오후의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오늘 레위기 24장 강의 설교를 듣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레위기 2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서 특히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가장 가운데 부분인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우심을 모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아비가 이집트인인 어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로 나갔는데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과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진영 안에서 싸워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니 그들이 그를 모세에게로 데려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롯미스로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더라. 그들이 그를 감방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생각을 보기 위해서이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저주했던 그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자로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모든 회중이 그를 돌로 치게 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말하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요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모든 회중이 분명히 그를 돌로 칠지니라. 타국인도 그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 땅에서 난 자와 마찬가지로 죽일지니라. 아멘. 정말 끔찍한 말씀이죠. 당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죄에 대해서 사형제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사형제를 하는데 사형은 바로 투석형이에요.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이죠. 당시 하나님의 율법에 참으로 엄중하신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라. 저는 오늘 24장의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처음에는 주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그렇게 되면 처음 부분과 마지막은 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게 되면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24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라. 레위기 24장은 23장과 연결되는 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여러분은 레위기 23장에서 주의 명절들의 규례를 여러분 보셨죠? 각 명절들의 예언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향상된 계시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24장에서는 성막을 섬기는 규례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에게 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죄에 대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라는 인과응보의 구약 율법의 법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막 성소의 그 등불과 빵과 향제단의 지속성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에 대한 심판과 그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라는 인과응보의 원칙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아야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죠. 하나님을 얕보거나 두려우심을 모른다면 오늘 이 24장은 경히 여길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항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 레위기 24장에서의 제목을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라라고 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라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려면 다른 말로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소의 등불은 계속해서 켤지니라. 성소의 등불은 계속해서 켤지니라. 먼저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 보시죠.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등불을 위해 찌어낸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불에 불을 켤지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씀에 주목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등불에 불을 켤지니라. 8절에도 안식일마다 그는 그 빵을 주 앞에서 계속해서 차려놓을지니, 계속해서 차려놓고 계속해서 불을 켤지니라. 불과 빵은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지하시죠?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증거교회 회정
밖에서 아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주 앞에 등불을 정돈할지니 그것은 너희 후대들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그는 주 앞에서 정결한 촛대 위에 있는 등불을 계속해서 정리할지니라. 계속 나오는 말이 계속해서죠. 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지고 과자 12개를 굽고 과자 1개의 분량은 10분의 2로 하고 너는 주 앞 정결한 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2줄로 그것을 차려 놓을지니라. 또 너는 순수한 유향을 각 줄이에 놓아 그것이 그 빵 위에 기념이 되어 주께 불러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하라. 안식일마다 그는 그 빵을 주 앞에 계속해서 차려 놓을지니 이는 영원한 언약에 의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한 것이니라. 그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요 그것은 그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이는 영속하는 규례에 의해 불러드리는 주의 제사 중에서 그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자, 성막의 제사에 있어서 우리는 레위기 1장에서 7장을 통해서 자세히 다 다루었습니다. 또 제사장이 성막에 섬기는 모습도 8, 9장에서 보았고요. 24장에서는 다만 성막 안에서 섬기는 규례의 아주 극한 일부분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등불과 빵은 전체 성막 성소 중에서 있는 것들인데 성소 안에 오른쪽에는 북쪽에는 빵 차리는 상이 있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가운데 휘장 안에는 바로 금 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도를 관리하는 원칙은 상에는 항상 빵이 차려져 있어야 하고 향단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때 항상 향이 피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처럼 성소의 등불은 계속해서 등불에 불을 켤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순수한 올리브 기름이어야 합니다. 기름은 여러모로 봐서 성령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기름을 밝히는 등불은 성령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상징한다는 가장 큰 이유는 빵을 차려놓은 상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죠? 이는 마음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빵은 아시다시피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조명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 또 공부하실 때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조명을 주셔야만이 가능한 거죠. 조명을 얻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밝히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을 공부하는 자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배운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주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라 했습니다.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마시는 자는 죽지 아니라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라. 동일한 분 것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로마 가톨릭은 이것을 굳이 듣고 매주 11시면 과자 부스러기를 접어서 예수님을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증스럽고 그건 성경이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8절에서도 보시면 안식일마다 그는 그 빵을 주 앞에서 계속해서 놓을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에서 성수에 대한 중요한 원칙은 등불과 빵은 항상 계속해서 주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빵과 촛불은 성수 안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사장이 끊임없이 지속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향단의 향 또한 계속해서 향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적용은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거나 그 어느 때라도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맡에는, 여러분의 책상머리에는, 여러분의 무릎에는, 여러분의 손에는 늘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 있어야 합니다. 매일의 필요와 주님의 도우심과 사역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죠. 또 아름다운 섬김에 대해서 생애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늘 들려져야 되고 늘 성령님의 도우심과 조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과 같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인가? 내가 그렇게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인가?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인가? 내 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속해서 등불에 불이 켜져야 되고 빵은 좁혀서 늘 차려져 있어야 합니다. 아주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 중요한 교훈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 올바로 섬기는 방법. 자, 가운데를 건너뛰고요. 먼저 여러분 17절 마지막 절 보시겠습니다. 먼저 17절 끄트머리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행한 대로 갚아주라는 것이에요. 자, 매우 끔찍한 죄를 졌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17절 보시면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변상해야 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상처를 내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지니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며 사람에게 상처를 낸 자에게는 그에게도 그렇게 다시 할지니라.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갚아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라. 너희는 너희 나라 사람은 물론 타국인에게도 한 가지 법을 적용할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로 저주했던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십니다. 자, 이 부분은 율법의 엄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행한 대로 심도로 거두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율법의 속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주로 살인과 상해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법칙은 행한 대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인권이나 사람의 생명 보장권이니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기에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9장 이후에서 하나님께서 확정된 법은 율법에서 오늘 다시 강조한 것이죠. 사람들은 사형이란 제도가 구약의 법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심지어 오늘날 교회에서까지도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서도 사형제 폐지를 인정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는 세상 국가들이 반대할 따름입니다. 제가 작년 8월 달에 청와대 홈페이지에다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글을 썼어요. 신문고 소리가 아니라 국민의 소리라는 그 코너가 있어요. 어떤 국민이든 이명박 대통령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도 수십 통 쓰기 때문에 제 글이 한번 딱 읽혀지면 쫙 아래 있어가지고 다시 읽기 힘듭니다. 제가 장당 5장의 편지를 썼는데 핵심은 뭐냐면 당신이 대통령께서 퇴임한 다음에 역사에 이름이 남길 대통령으로 정말 그건 하나 잘했다 치적을 남겨둔다면 반드시 이 일을 하십시오. 지금 현재 사형수들이 20몇 명 있어요. 유영철이, 강우순이 많이 있어요. 김영삼 정부 이후 이제 10년 동안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됐어요. 현재 사형 언도를 받은 모든 사형수들은 당신이 재임하는 동안 다 사형 집행시켜라. 그들의 피해자들의 땅속에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의 사형제를 그대로 해서 언도를 내렸으면 법대로 집행을 왜 시키지 않는 것인가. 퇴임 전까지 모두 다 사형시키라고. 그러면 당신은 역사의 이름을 남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사형제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법정에서 사형 집행을 사형 언도를 내렸으면 반드시 실행을 해야 합니다. 사형 폐지론자들은 아무리 사형을 해도 살인은 줄어들지 않고 범죄자들은 교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에서 형벌은 교화의 목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형벌은 죄에 대한 대가와 복수가 1차적인 목적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카인에게 죽임당한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고의가 아닌 그러니까 고의로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 부지 중에 우발적인 일로 인해서 살인을 해야 했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나무를 패다가 도끼자루가 날아가서 사람의 목을 쳤다면 어쩔 수 없이 죽인 거죠.
그때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도피성 피해서 그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서 있으면은, 예, 그 사람은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해 복수자로부터 피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도피성을 6개나 만들어 주셨어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그 복수를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나 국가를 통해서 형벌을 가하도록 하셨어요. 얼마나 정당합니까? 그래서 세상의 법관들, 공무원들은 엄밀히 말한다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3장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했습니다. 사형제는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변상해야 합니다. 19절 20절에서 상해를 입힌 자는 동일하게 상해를 입혀야 합니다. 또한 살인과 동일한 관점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이런 것은 율법 시대에 그들에게 주어진 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죠. 인간의 죄성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늘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특히 광야에서 200만 명이 모여서 사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 살인사건들, 범죄들, 폭력들, 또 도둑들이 들끓겠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강력한 율법만이 그들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형벌을 그대로 신체형으로 가하는 나라는 별로 사실 없어요. 손 하나를 잘랐다 해서 손은 그대로 하나 자르는 그런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해당하는 이제 형을 살게 되죠. 하지만 이 율법 시대의 어떤 형태로든 복수는 항상 그 보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손해를 받은 자가 스스로 관대하게 용서할 수는 있지만 국가나 사회가 개인을 대신해서 임의로 용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예로 최근에 있었던 대구에서 집단 따돌림으로 결국 자살까지 이르렀던 대구 중학생 권모군에게 가해져 가해를 입힌 14살 서모군과 우모군에 대해서 결국 최종 확정 징역형이 이루어졌습니다. 3년 내지 4년이 구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인터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가해자들은 100년을 구형해도 나는 원이 풀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대로 한다면 사실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건 우리나라는 우리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왠지 모르게 성범죄라든지 음주운전 벌금형이라든지 각종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술 기운이 그랬다고 해서 관대한 처벌이 있게 돼요. 얼마나 문제가 큽니까? 더욱더 강력한 법만이 인간의 죄성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아동 성범죄나 불량식품 사범이나 고의 주가 조작이나 악질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아주 강력합니다. 일본 같은 데는요, 우리나라는 식품 사범이 3아웃제죠. 3번, 2가지는 봐줬다가 3번째는 그대로 아웃시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요, 한 번만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음식에다 장난을 치게 되면 더 이상 그대로 끝납니다. 다시는 식품업계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이 식품 쪽에는 아주 청결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무엇인데 시범 케이스를 보면 범죄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천연왕국에서 장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는다. 스가랴 14장에 보면 그것에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모른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비를 내리지 않아 그 땅을 마르게 해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함부로 욕하고 죄를 짓는다? 마태복음 보면 그대로 산채로 천연왕국의 쓰레기 하치장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게헨나로 집어 던지는 것이에요. 게헨나는 지옥에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던지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강력한 법만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통치자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신약 시대요, 은혜의 시대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부터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믿음으로 피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우리가 죄들을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우리가 다른 지체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지체가 사과하고 결례를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죠. 그리스도인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의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에 그대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것은 오늘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는 반대로 적용되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두려우시 말라. 올바로 섬기는 방법은 오늘 핵심인 주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보시면 그때 아비가 이트인인 어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로 나갔는데 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과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진영 안에서 싸워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니 그를 모세에게로 데려가니라. 그의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더라. 그들이 그를 감방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생각을 보기 위해서임이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저주했던 그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자로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모든 회중이 그를 돌로 치게 할지니라.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레위기 24년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돌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요, 가장 악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도 마찬가지 악한 죄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거절했기 때문인 것이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셨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계명을 주셨고 두 경우의 사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아론의 아들들과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주께 잘못된 부를 들여서 레위기 10장에서 즉시 죽게 되었죠. 또 이러한 경우가 즉시 죽게 되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오늘 24장에서 한 혼혈인이 주의 이름을 모독한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에 대한 범죄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겨서 그 또한 모독과 크게 차이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이죠. 특히 제단의 불이란 경배와 관련된 것인데, 하나님의 두려우심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것은 바로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겨야 할 제사장으로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매우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 불로 죽이셨죠. 본문의 두 번째인 경우는 한 혼혈인에 의해서 자행되었습니다. 어떻게 뭐라고 주의 이름을 모독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죄는 주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어디서든지 혼혈인은 항상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혼혈이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틀을 빠져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이 편이 되어서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트인들이 이스라엘과 묻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반은 이트인이고 반은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런 이트에서 행해진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으로 같이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숫자는 아마도 상당수를 차지했을 것이에요. 사회적 문제가 생긴 거죠. 혼연일이 생깁니다. 그들은 이트에서 떠나느냐, 중요한 결정을 그들은 내렸고 옳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나안을 그들은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받은 이방인의 예표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들은 원래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없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스스로 묶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그들의 문제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종종 갈등을 지금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세상의 문화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그들에게 거리가 먼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 중 종종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선동하기도 합니다. 광야로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고생만 시키는 하나님을 그들은 싫어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아마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 호넬이는 광야의 하나님을 나일강의 신들과 비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고 모독하고 또는 저주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는 지금 싸워서 하나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호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신 것이죠. 그리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심판은 발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쳐 죽이는데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자로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모든 회중이 그를 돌로 치게 할지니라. 안수했다는 얘기는 전가시키는 거죠. 그 모든 죄를 거기에 돌리는 것이죠.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나 호넬인이나 타국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전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듯이 타국인이란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외국 땅에 있는 이방인들은 어떤 우상 숭배를 해도 일일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것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누구라도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누군가가 유대인이 아니란 이유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악한 행동을 한다면 그 죄는 이스라엘 급속도로 오염시킬 것이고 급기야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정도까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오염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온 이방인들라도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적인 사람이 성도들 가운데 있을 때 생기는 위험성은 잘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악화가 양안을 구축한다고요? 묵은 누룩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교회에 지속적으로 있을 때는 그것이 오염될 소지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영적 전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 시대에 사는 동안만큼은 분명히 타국인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저 본향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종욕들을 멀리하라. 타국인도 율법이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배워야 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타국인으로 순례자로 살고 있죠. 그렇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 은혜의 법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있을 전무후무한 대환란 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세상에 창궐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교회는 이미 다 올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 세상에 남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이에요. 그들은 최후의 심판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일만이 남았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16장과 19절, 11절, 21절 나오는데 그래야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의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해개치 아니하더라. 또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역시 그들은 대환란 때 남아야 할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율법 시대 말고요. 이 교회 시대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가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할 때 있어요. 나 자신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거나 모독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인데 4가지 경우에 있습니다. 그것만 종이면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매우 중요합니다. 멍에 아래 있는 모든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어떤 권위 아래 있다고 한다면 잘 순종하고 따라야 하게 되겠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죠. 종들아, 육신에 따라 너희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은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든 하지 말라.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어떤 조직에 있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은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실행하지 않는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교할 때, 이중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그래서 이중적인 삶,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어서 아내가 자신이 남편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합니다. 신중하고 정숙하며 집안일에 힘쓰고 선하고 그들 자신이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해야 되겠죠? 디도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남편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자신의 가족을 잘 돌봐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반드시 자신의 가족을 어떤 일을 해서라도 죄를 짓지 말고 가족을 부양하고 돌봐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우리 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섬김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잘못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과 형벌이 가해집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적 다루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 듯 버젓이 쥐약들을 물처럼 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테스트하듯 쥐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두려우심을 알고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우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섬기게 되죠. 아주 자발적이고 양심 중심에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맞지 않으려고, 징계당하지 않으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인 발로 해서 그 은혜대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볼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까지 정결된 양심까지도 경건한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자발적이고 신실하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날 그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먼저 읽고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읽고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졌으며 나는 또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어졌기를 바라노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늘 생활 속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서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